네,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재와 회복이 선포된 오르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성전을 건축할 터전으로 삼게 됩니다. 오늘 22장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구입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 타작마당을 가리켜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번제단을 쌓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사하던 천사가 섰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던 곳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선포되었던 곳입니다.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자리이면서 또한 동시에 소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르나는 이 땅을 다윗에게 그냥 주려고 하였었지만 다윗은 상당한 가격, 즉 합당한 가격을 주고 이 땅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살던 땅을 떠나서 이동을 하다가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는 갔지만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는 않았고 계속해서 이방인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땅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자신의 소유가 된 땅을 갖게 됩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서 마므레에 위치한 막벨라 밭과 그 굴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땅의 주인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땅을 주겠다, 죽은 사람을 장사하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값으로 은 400세겔을 주어서 매장지로 삼고 사라를 장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얻은 첫 땅은 사라의 죽음 때문에 사라를 매장지로 구입하는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슬픔과 낙심의 땅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으니 이때 65세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때로부터 약 60여 년이 지나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자기의 소유가 된 땅을 드디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벨라 밭과 굴을 슬픈 일로 인하여서 사라를 매장하기 위하여서 구입을 하였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걸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땅인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던 곳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땅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데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구입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막벨라 굴의 이야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극히 값진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입하게 됩니다. 참된 가치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의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참된 가치를 얻고 발견한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 가치를 얻기 위하여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슬픔과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지만 그곳은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2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그 일을 처리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6절부터 16절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면서 하는 말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 성전 건축을 명령하면서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 즉 포로로 잡아와서 노동을 시키던 그 이방 민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석수들을 또 따로 모아서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로는 나무를 옮기거나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듭니다. 또 철과 녹과 백향목을 준비해서 철로는 못들을 만들어서 건물이 견고하게 지탱될 수 있도록 하고, 노수로는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당시 최고의 목재였던 백향목으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나무들을 많이 준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를 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한데 그가 지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데, 이에 비해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기에 다윗은 자신이 미리 이것들을 준비해 둔다라면서 성전을 지을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위임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본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윗에게 주시면서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서 한 아들이 날 것인데 그는 온순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시고 또 얻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솔로몬이고 이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일함을 줄 것이며 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우시겠다라는 약속까지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한다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본래 자신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하는 이유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였던 다윗이 지어서 다윗을 기념하는, 이 성전을 보면서 다윗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위대한 용사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받아서 왕위에 올라서 그 성전을 웅장하게 지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윗의 수많은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여 세우셨고 또 다윗 대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그것을 준비하는 다윗이나 그 성전을 직접 건축하는 솔로몬이나 자신의 영광이나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시고
원했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위임하게 하셨다라는 이것을 가르치면서 분명히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가르침은 11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다윗의 권면을 통하여서 더욱더 잘 드러납니다. 11절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시는 것, 또 그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실 때 솔로몬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을 온전하게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솔로몬의 어리고 미숙함을 염려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기를,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지혜와 그 힘을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이 축복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라는 명령으로도 주어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따라야만 합니다. 다윗의 축복과 명령을 따라서 솔로몬은 왕으로 세워진 후에 기브온 산당을 올라가서 하나님께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고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를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의 말에 순종하여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또 1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솔로몬에게 축복하면서 명령하였고 13절에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데에 대한 복과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그 법도를 솔로몬이 삼가 지켜서 행하면은 그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솔로몬은 강하고 담대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다윗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또 그들의 그 땅을 점령하라 명령하시면서 그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온전히 행하게 되면 여호수아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명령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또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솔로몬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으면서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솔로몬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또한 그렇게 할 때 솔로몬은 자기 자랑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해야 되는, 자신에게 위임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그 일을 위해 금과 은과 녹과 철을 그리고 제목과 돌을 많이 준비하였지만 솔로몬은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니 이 일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열심히 온전히 감당하라고 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권면과 명령을 준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먼저 다윗은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솔로몬을 도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을 환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점령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리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 일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구할 것을,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건축될 성전에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 기물들을 옮겨서 하나의 통합된 예배 처소를 만들라라고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온전히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면서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안일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그 택하실 곳에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짓고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르나라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그곳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고 점령하여서 안식을 이스라엘에 가져와야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이스라엘에 주어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평화의 사람 솔로몬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는, 그리고 자유와 회복과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다윗의 말과 모습을 통하여서 역대기 저자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의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을 가지고 와야 했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리면서 크게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오게 되었을 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인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전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명령을 요구받습니다. 솔로몬을 도와야 하는 백성들도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또 성전을 통해 이득을 보려 했던 장사치들, 자기 삶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런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경계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순종하는 다윗은 성전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전사였던 자신의 기념비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솔로몬의 업적으로 남겨져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지는 솔로몬을 통해 그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어질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예배가 또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순종이 모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하며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기대하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과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많은 재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들을 다윗은 하나님께 바쳐 드렸습니다. 자신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에게도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위임하면서 자신이 많이 준비하였지만 너도 더 많이 드려야 된다,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에게 다시금 권면을 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이라는 씨를 뿌렸고 솔로몬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와 열매를 거두는 자가 달랐지만 다윗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신이 뿌려야 될 씨를 온전히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는 그 열매를 온전히 거두게 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는 그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였고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해 믿음으로 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오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와 애씀을 겪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심고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언젠가는 결국 거두게 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대와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그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전은 안식과 평안의 처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삶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얻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서 그 소망을 누리고 또한 그 소망을 전하면서 다른 일들도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또한 우리의 선한 영향을 미쳐지는 모든 범위의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섬기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